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7쪽, 신약성경 117쪽. 신약성경 117쪽, 누가복음 13장 한 절씩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느니라.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자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가져오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라 아니시냐. 아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13년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 말씀을 설교를 할까 말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고민이 많았느냐면 여러분들이 갖다 명절도 지냈고 명절을 지내면 배가 부르면 나태해야 되죠. 아마 이 시간도 갖다가 주일날 갖다 그렇게 긴장이 풀리고 나태해졌는데 배부른데 설교에서 설교가 제대로 먹혀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갖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갔고 이 중요한 설교를 내가 오늘 해야 될까? 이것이 갖다가 얘기는 갖다 간단한 얘기인데 굉장히 영성이 깊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갖다가 성도들이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왜냐하면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긴장해서 집중해서 귀를 쫑긋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말입니다. 많은 갖다가 목사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신앙들을 만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물론 갖다가 그들의 영성이 깊겠지만은 생각을 안 해서 그렇겠지만서도 이 부분들 시간과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무엇인지 이것을 많이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2021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진부한 제목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1년 벌써 2달 지났는데 맞습니다. 그거 몰라서 제목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오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1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 가지 비유는 갖다가 6절에서 9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주인이 3년 동안 열심히 심었어요. 심었는데 뭐냐면 갖다가 심은 사람의 입장 가운데 보면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1년도 열심히 가다가 거름을 주면서 땅을 파면서 거름을 주고 심었죠. 관리를 했죠. 2년도 그랬죠. 3년도 그랬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심어서 갔다가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를 구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내가 공은 들였고 땅만 버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그 종에 있다가 그러지 마세요. 금년에는 주인님 금년에는 그대로 두고 1년만 더 한번 더 보세요. 1년만 더 보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그 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고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버리든지 말든지 주인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것이 오늘 갖다가 여러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 3년 동안 심어놨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볼 때는 갖다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부탁을 해서 1년만 제발 좀 시간 주세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앞에 나오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 그 비유. 1절에서 5절까지 비유는 뭐냐면 신령한 망대의 비유인데 말입니다. 아주 신령한 망대가 뭐냐면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우리는 빌라도를 욕을 많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빌라도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신앙적으로 결정적인 흠이 한 가지 가져서 그렇지 참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 뭐냐면 갖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어떻게 했냐면은 물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물 정책 이걸 잘 펼까? 그래서 실로암 못이라는 것을 깊이 파서, 높은 망대를 세워서 깊이 파서 거기 물을 많이 저장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이 물 정책을 좀 잘 써야 되겠다, 그런 국책 사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책 사업을 벌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죠.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어디서 될 것인가? 가만히 보니까 성전에 돈이 많아. 그래서 성전에 있는 돈을 갖다가 끌어다 쓰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건 용서해도 이건 용서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것은 용서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빌라도가 좋은 정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것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거기에 폭동을 일으키고자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갖다가 눈치를 채고 아는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철저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물에 섞어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이런 모습까지 그들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을 하다가 좀 이따 보니까 망대가, 실로암 망대가 높이 쌓는데 망대가 여러분 갖다가 그냥 갖다가 무너져 갖고 공사하던 18명이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압살을 당한 거죠. 끔찍한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갖다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 갈릴리 백성들이 철저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갖다가 망대가 무너져 갖고 압살을 당하는 사건. 아니 죽어도 깨끗하게 죽으면 괜찮지 왜 그렇게 죽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갖다가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죽냐? 뭐 죄가 많은 거 아니야? 이것이 사람들이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슨 죄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 분석할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저 사람이 갖다가 비참하게 죽었어. 그리고 여러분 갖다가 압살을 당해서 죽었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죽으면 괜찮지. 왜 저렇게 죽어? 뭐가 죄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예루살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교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오늘 사건은 두 가지 사건 같지만 한 가지 사건입니다.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배경의 사건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많은 사람이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무슨 얘기를 듣지를 못해요. 오늘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시간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주는 시간이 중요한지 그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거 위해서 여러분 갖다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 이 비참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비참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 중국에서 지진 많이 나죠, 동남아에서 쓰나미가 많이 나죠. 어떤 생각 갖습니까? 아이고 저것들 예수 안 믿어 죽었어. 아니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스스로 얘기합니다. 저것들 예배 안 드리고 놀러가서 죽었어. 혼돈이 되죠. 혼돈 될 것 없어요.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예루살렘 당시의 사람들도 저들이 죽으니까 저것들 죄 많이 죽었어. 오늘 3절과 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한 가지 확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예수님이 대답해요. 많은 사람들이 쟤들이 죄만 해서 죽었대. 예수님이 확고하게 대답하기를 오늘 3절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라. 5절 말씀도 그런 내가 너에게 이르니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저들의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너희들 지금 살아있는데 죄가 없어서 살아있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죄가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 지금 예배 왔는데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데 죄가 없어서 갖다 여기 왔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갖다가 죄와 상관이 죄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될 인생이나 죽어야 될 인생. 죽어야 될 인생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한 해의 기회를 준 것은, 시간을 준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시간을 준 것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그 모습 신앙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시간의 의미를 너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가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가운데 3년 동안 갖다가 열매를 갖다가 못 맺은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갖다가 하나님은 찍어, 주님은 찍어 버릴 수밖에 없어,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종이 부탁했어. 1년만 달라고. 그러니까 1년을 갖다 허락해 주었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은 갖다가 열매 맺지 못해서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열매 맺지 인생들은 다 죽을 존재라는 겁니다. 죽을 존재인데 시간을 왜 주냐면은 다시 한번 1년을 주신 것은 하나님 은혜고, 그 1년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맺지 못했던 그 열매, 그동안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갈 수 없는 그 우리 추악한 모습들,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세워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얘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간을 주신 것은 이런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듣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는 죽어도 괜찮아. 야, 얘 죽으면 갖다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기다리고 있지.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참 신앙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진짜 신앙이 좋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처음 신앙생활 때는. 어떻게 갖다가 죽음을 초월해서 지금 죽으면 좋다고 하지? 저게 실제일까? 어떤 사람은 실제까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 죽어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해서 축복의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갖다가 여러분 갖다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아이고 인생살이도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으면 또 천국에 간다더라. 죽어도 좋지.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좋지. 예수 믿으면 갔다가 천국 간다. 천국 기다리고 있지 하는 사람들은 실제 내면을 뜨고 보면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중심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저분은 신앙생활 지금 못하고 있구나. 만사가 귀찮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보니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야. 신앙이 방향이 없는 거야.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깊어지만은 하나도 방향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내용을 모르게 된다면 겉으로 헛된 소리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좋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속으로 말입니다. 나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뭔지 모르고 살아간다. 축복을 모르고 산다는 고백이.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축복을 알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지금 주 앞에 설 수 있는가? 못 쓰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오늘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1년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까지 갔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라며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갔겠지.
그 당시 로마이라는 얘기는 갖다가 의미가 여러분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로마에서 태어나고 로마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라는 것은 엄청 유럽 제국이 또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은 다소입니다. 지금 터키적 다소. 다소에서 이태리 로마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지금이야 가까운 것이 비행기 타고 차고 가도 되는 건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선교를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 가운데 가서 사도 바울이 감옥도 이게 보고 야, 저 친구가 왜 여기까지 와서 갔다가 선교했을까? 물론 복음이 좋아서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너무나 반대했거든. 옛날에 반대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야. 그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서? 못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갔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최선을 사도 바울이 다하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저 스페인 저쪽 갔다가 서쪽 유럽에서 서쪽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여기까지 갔을까? 그 술 얘기라고 지금도 많이 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거기까지 갔을까? 왜 도마 같은 사람 인도까지 왔을까? 인도 첸나이까지 와서 거기서 죽어갖고 그래서 지금 첸나이 거기 인도에도 여러분 갔다 그런 도마 교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도마 같은 사람은 12장에서 제일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수준도 떨어지고 예수 믿으라는 배 의심이 나고 말입니다. 제대로 믿지도 못했어.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할 거야. 하나님 알고 그런가? 내가 이렇게 살아온 놈이다. 그러고 여러분 인도까지 가서 선교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시간의 의미를 안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가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있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기억해보라는 생각하면 이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설 수 있는 사람 오늘 죽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설 수 없다면 오늘 시간을 주신 것은 그 설 수 없는 그 모습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생각 안 해봐서 그렇겠지만서도 명확한 인식을 갖는 사람은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지금은 천국 가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아. 예, 예수를 잘 믿어갖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 대부분 보면은 허전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야. 주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내용을 안다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주인 시간은 무슨 시간?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이루지 못한 이 부족한 모습을 회복시켜라. 여러분 그 시간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해서 하나님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3년 동안 길렀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모든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길렀습니다. 그러나 기른 사람 입장 가면 당연히 열매를 구하죠. 3년이 되어서 열매를 구하니까 열매를 내놓지 못했으며 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주인이 판단하죠. 이거 찍어버리라. 땅만 버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화과 나무가 이제 버림을 당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종이 와서 그 하나님의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인이요, 금년에는 그대로 두세요.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잘 길러보랍니다. 그런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 좋고 열매를 안 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세요. 그래서 오늘 갖다 1년을 구하는 모습이 갖다 오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1년을 주신다는 겁니다. 1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갖다가 1년, 새로운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1년을 주셨다. 새로운 시간 1년 단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1년을 주셨다. 그 1년을 왜 주냐?
죽어야 되는데 무화과 안 와서 이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야. 1년을. 왜 덤으로 주셨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그동안 맺지 못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냐면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시간은, 남은 시간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시간입니다. 왜 덤으로 주신? 이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덤으로 주신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은 뭐 해야 되냐면 열매를 열심히 맺어가서 하나님이 섰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 자신을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간이 전혀 의미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1년을 갖다가 우리가 잘 보내서 열매를 맺어서, 이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종의 자세를 통해서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종의 자세의 3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종이 가서 이 무화과나무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종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들을 두소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은, 올 한 해를 갖다가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 남은 시간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 8절 말씀은 주인이시여, 금년에는 그대로 주세요. 주인이여, 이 시간은 갖다가 1년만 더 주세요. 뭐라고 갖다가 고백합니까?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고 여러분 갖다가 의미가 있으려면 갖다가 뭐냐면 갖다가 주인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하나님 소리 많이 하지, 교회 소리 많이 하지, 예수님 소리는 많이 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의 종인 것이 분명하지 않아. 하나님 소리는 많이 하지만 실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관계, 하나님께서 위치 확인, 이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위치 확인만 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제일 못하고 건방진 사람이 위치 확인 전도하는 거, 쥐가 많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여러분 그 순간에 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서 잘 될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망하는 게.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목사님이 듣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데서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있을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자기 위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우리가 종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우리가 주인 노릇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주인 노릇을 많이 해요.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부르는 순간도 주님이 관심 없어. 나한테 관심 있는 거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어서 부르는 겁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관심 있어서 부르는 것이. 여러분 갖다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을 너무 많은 게,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욕심이 채워져야 되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구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그 점을 날마다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점검했을 때 변화가 있고, 이 점을 점검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점이 바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의 시작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주님은 우리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여러분 갖다가 종인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이것을 너무 오래 우리가 쓰다 보면은 빌려 쓰다 보면 빌려 쓰는 사람이 주인 노릇 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책이 없을 때 누구한테 책을 빌려와요. 빌려오면 안 갖다 줍니다. 빌려오면 빌려온 주인이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줘. 안 갖다 주고 지가 쓰다 보면 그 빌려온 것이 자기 것이 되어버리는 게.
옛날에 책이 없을 때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빌려온 것도 자기 오래 쓰다 보면 자기 것인 착각을 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빌려서 쓰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것을 빌려서 쓰는데 빌려 쓰다 보면 내 건 줄 알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자꾸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도 오래 빌려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것인 것을 그대로 인정할 때 그때 뭐냐면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아주 분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를 분명한 사람이 나오는 있어. 주인에게 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주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항상 질문하게 돼 있어. 이 관계가 삐뚤어진 사람이 도치는 사람일수록 질문을 안 해. 자기 멋대로 해. 자기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 하나님이 왜 채워주지 않아? 신경질하고 하나님께 화내고 신경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생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이 되어버려. 그냥 무화과나무 이제 멸망하는 무화과나무야. 여러분 그 점을 우리가 잘 점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종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의 특징은 다 질문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애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양육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 없어. 자기가 주인인데 뭐 질문이 뭐 있어. 자기 멋대로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면 종은 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있죠. 세 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사탄한테.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은 사탄이 예수님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봐. 그러면 시편 말씀 있지? 천사가 와서 살짝 받쳐줘서 안 다치게 보여줄 것이야. 한번 뛰어내려 봐봐.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예수님 너 믿을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좋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 그거 시험하는 거다. 시험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인 예수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뛰어내려서 갔다가 여러분 갔다가 안 받쳐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받쳐주죠. 시험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 주인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저 성전구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성전구에 서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뛰어내서 죽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요? 늘 뭐냐면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갔을 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갖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1년이라는 시간을 줬을 때 그 1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으며 가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묻고 가는 거죠. 제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 왜 이거 안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이거 안 들어줘요?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갔을 때 새로운 한 해가 우리 가운데는 뭐냐면 알찬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한 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종의 자세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죠. 종이 갔다가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여 하면서 금년에는 그대로 줬어. 그러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세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우리는 갖다가 무화과나무처럼 갖다가 하나님이 버림을 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탁해서 1년을 하나님이 더 준 거예요. 우리 시간을 왜 줬다고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시간을 줬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덤으로 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줬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런 덤으로 줬는데 감사하지. 그 감사함 갖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가니까 죽어도 좋아. 이건 하나님과 정반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야. 인간과 의미 없이 시간 보내는 사람이야. 불신앙자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불신앙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부탁해서 한 해를 더 주고 시간을 준 거예요. 이 시간을 그렇게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게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한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년을 최선을 다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갖다가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1년만 하면은 갖다 이것이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 무화과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었지만 1년 하면 갖다 결실을 맺을 것이다. 가능성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갖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지만 1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가능성을 봐야 돼요. 가능성이 없으면 자포자기하고 일할 힘이 없죠. 늘 가능성을 지금을 못 낳지만은 무화과나무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은 1년 주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더 인정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재수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면 갖다가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을 갖다가 있을 것이다. 그걸 인정하고 공부해야지. 아이고 해도 안 될지 몰라. 그럼 공부가 됩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작년에 못했지만 올해는 열심히 하면 결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가능성도 인정하는 것 같다가 여러분 전부 다 자포자기 하는 게 그냥 1년 지나고 하는 거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계획하고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결단해야 돼요. 오늘 종이 어떻게 합니까? 두루 파며 내가 걸음을 주겠다. 1년 동안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이 나 도우시겠지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오점이 가장 결점이 뭐냐면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종을 갖다가 두루 판다는 거예요. 파고 걸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살리려면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그것이 뭐냐면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1년을 왜 줬냐? 최선을 다하도록 줬다. 이걸 모르고 덤벙덤벙 1년 보낸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이미 무화과나무, 버려진 무화과나무입니다. 거기에서 회복시키는 길이 뭐냐면 1년 주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시간을 줘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열매를 10년을 주면 드릴 수 있습니까? 100년을 주면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년을 주는데 못하면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년을 주는데 내 자신이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10년을 줘도 100년을 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2021년 양식이 얼마나 중요하지. 이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이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청가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청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1년 주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가능성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계획해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고 1년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과 계획이 있는가요? 그냥 올해도 교회 그냥 한번 다녀보냐 왔다 갔다 하자. 별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무화과나무 3년 동안 무화과나무 하나님께서 뽑혀준 그 나무예요. 그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올해는 예배도 이렇게 드려보고 가정에서도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회사에서 이렇게 해보고 분명한 결단과 계획이 있어요. 그걸 잘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보면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1년 결과는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게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결과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면은 힘들어서 못합니다. 시작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이것이 될까 말까 부담이 돼서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치는 겁니다. 우리가 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이 그러지 않습니까? 1년을 갖다 이렇게 할 테니 결과가 좋아서 열매를 맺히면 좋은 것이고 열매를 맺히면 좋은 것이죠. 안 맺힌다 할지라도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의 소관입니다. 열매 맺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두렵고 힘들고 걱정되어서 여러분 출발을 못합니다. 시작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하는 것은 최선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최선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이야. 우리 소관이 아니야. 결과를 잘 맺으면 갖다가 좋을 뿐이고 못 맺는다 할지라도 갖다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갖다 최선을 보실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과 때문에 압도가 되어서 미리 출발을 못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면 어떡할까 저렇게 나면 어떡할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니까 신앙생활이 두렵고 불안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다 굉장히 힘들고 자칫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도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롭고요. 샬롬을 누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우리를 불안해지고 얽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까? 제가 볼 때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안 변해. 목사 입장까지 저거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꽤 많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는 것도 상관이 없고 신앙이 약한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없으면 있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고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약하면 좀 잘할수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신앙이 나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아주 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나쁜 신앙을 가지면은 이 신앙은 그 가정을 망가뜨리고 그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그 주변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나쁜 신앙은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야.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어. 왜냐하면 나쁜 것은 그대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신앙이 약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을 가진 나쁜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데 하나님들 회방이나고 남들 욕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 자녀가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잘하지 않습니다. 자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변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잘 변하나 안 변하지. 사람은 변화해야 되는데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변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시간을 주신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갖다가 여러분 변화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신 것이 그 의미입니다. 1년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1년 나 1년 멋지게 오래 살고 싶어 세상이 좋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 빨리 죽고 싶어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가고 싶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1년을 주신 것은 갖다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열매 맺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주신 겁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변하지 않는데,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만큼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만큼 변한다고 사람이. 이거 안 하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도록 위해서 우리 가운데 1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1년은 우리가 예수님께 죽어도 그렇다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하나님과 내용을 잘 하나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좋아 오래 살아서 갔다가 영광도 다 봐야 될 것이야. 그것도 잘못된 얘기고, 하나님의 시간을 주신 것은 몸부림치는 얘기. 우리의 무화과나무와 똑같다는 게 3년된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많이 할 시간을 주신 거야.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건 많이 해서 하나님의 설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시간.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만큼만 그 사람이 바뀝니다. 전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시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1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 이것을 꾸면서 살아갈 때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성령을 도우시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허튼 소리,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죽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교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허튼 소리 하는 것들입니다. 만사가 귀찮다 이런 소리. 하나님의 가운데 주시는 시간의 의미는 우리의 몸부림치라고. 내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직분자인대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열매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올 때는 갖다가 이제 땅만 썩이니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시간을 주신 것을 그걸 많이 하라고 준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갖다 우리 가운데 1년 동안 많이 하라고. 우리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고집이 세고 쉽지 않은 사람들인데 얼만큼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냐면 눈물 흘리고 자기 자신을 안타까움을 그만큼 변화되고 아름다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설치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1년을 주시면서 뭘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바라시고요. 그런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 가셔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돌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